네, 서로 인사합니다. 당신 나의 가족입니다. 오늘은 준비된 선물 보따리,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 비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 다 아니까 설명 안 해도 되겠는데, 어떤 교회 학교 선생님이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해준 다음에, 너희들은 부자같이 되고 싶니? 아니면 거지 나사로같이 되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조그마한 아이가 기가 막히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땅에 살 때는 부자같이 되고 싶고요, 죽으면 거지 나사로같이 되고 싶어요. 우리 답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대화할 때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우리는 가족도 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도 버리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우리도 그런 고민과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데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29절부터 3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주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 세 가지 말씀인데, 첫째는 내가 다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뭐도 버리고 다 버리고 따랐는데 무엇을 얻습니까? 할 때 너희가 버린 것에 100배를 얻는다. 여기서 말하는 100배가 이 땅에서 받는다고 한 것인데, 구체적으로 꼭 물질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대로 이 말씀 그대로 보면, 네가 아내도 버리고 어머니도 버리고 버렸는데 100배나 얻는다 그러면 아내를 100명 얻는다는 얘기냐? 엄마가 100명 생긴다는 얘기냐?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배라고 하는 게 꼭 문자 그대로 100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확실한 건 뭐냐면 내가 버린 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을 만큼 많은 것들을 부어준다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박해와 고난을 겸하여 받는다. 그러니까 똑바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절대로 만만치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이 땅에서 100배를 얻는다는 거, 그리고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린다는 거, 이 두 가지 다 우리가 소망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질문이 굉장히 안 좋긴 하지만, 무엇이 더 좋아요? 이렇게 만약에 묻는다 그러면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100배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린다고 했는데 무엇이 더 좋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는 100배 누리고 또 나중에 영생 누리면 되죠.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게 저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도 이런 고민에 대해서 누가 듣기 좋은 답이 아니라 솔직한 내 마음을 얘기하라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현재 이 땅에서 받는 보상이라든지 복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한데,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복에 대해서는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먼 나라 얘기 같고 당장 나에게 필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나중 얘기는 그때 가서 보고요, 지금 당장 이 땅에서 내가 받는 복이 훨씬 좋고 관심이 있어요. 이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나 갖고 있는 생각인데,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에 있는 이 말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바울은 그런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으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고난과 아픔을 어떻게 이겨냈느냐면 장차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생각하니까, 그 영광을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 당하는 박해나 고난은 아무것도 않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단지 예수 믿으면서 이 땅에서 많은 복을 누리면 좋겠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확신하고 바라보고 붙들고 산다면 이 땅에서 수많은 고난을 이겨내고요, 굉장히 많은 유혹을 이겨내고요, 흔들리지 않고 뚜렷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배우게 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1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지난주까지 봤고요. 그 다음 오늘 말씀은 이겁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지금 바울은 우리가 이것을 꼭 알게 해달라고, 4가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중에 3가지를 오늘까지 포함해서 3가지를 보게 되는데, 여러분 복습하는 의미로 첫 번째 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여기서 안다는 건 경험으로 안다 그랬죠.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랬고, 두 번째는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뭐 하라고 이 땅에 부르셨는지 부르심의 소망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오늘 말씀인데, 내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업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우리가 누리게 될 영적인 상속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마 그 성경에다 써놓으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이 기업이란 말이 도대체 회사를 운영하는 게 회사가 기업인데 이 그런 의미냐, 여기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영적으로 누리게 될 상속, 이게 기업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업이 어떻다 그랬냐면 영광의 풍성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다른 성경, 제가 갖고 있는 쉬운 현대인의 성경을 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해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축복이 질적으로는 영광스럽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적으로는 풍성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우리가 받을 상속이 질적으로는 어떻다고요? 영광스럽고 양적으로는 풍성하다. 그걸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보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이 기업이, 영광스럽고 풍성한 이 기업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선물 보따리입니다. 주님이 예비하고 계세요. 지금 예비하고 있다고 우리가 알고 기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겠는데 크게 4가지입니다. 이 상속이 무엇인지. 첫째,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게 이 세상의 나라지요. 여러분, 이 세상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까? 네? 우리가 그토록 집착하고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 소망이 있으세요?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나라를 보고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괜히 만들었다. 그럴 정도로 한탄하셨다. 그리고 홍수로 멸했는데, 하나님이 한탄했던 이 세상을 오늘과 비교해 본다면 어떨까? 오늘의 이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어떠실까? 똑같이 한탄하실 거예요. 사단은 한 세기에 1명 정도 아주 똑똑한 천재를 딱 선택해서 그 사람의 생각과 철학과 사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엄청나게 대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에요. 진화론을 만들었던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얘기한 핵심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갈수록 진보한다, 진화한다, 더 좋아진다. 그 사람이 주장한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유토피아가 온다. 갈수록 세상이 좋아지고 사람도 좋아져서 봐라, 앞으로 유토피아가 온다.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가 만들 유토피아가 있다.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가 주장한 유토피아가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로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공산주의로 간 유토피아 사상이 세상을 좋게 만들었느냐? 지금 보세요. 공산주의 어떤가? 이게 교육으로 흘러가가지고 실용주의가 됐다 그러거든요. 철저히 돈 버는 거, 잘 사는 거, 그런 거에 대한 관심으로만 다 교육이 바뀌어버렸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심리적으로 와가지고 쾌락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찰스 다윈이 말했던 갈수록 세상은 좋아질 거다라고 말했던 것이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에스컬레이터 신화라고 말합니다. 에스컬레이터가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나 그건 신화에 불과했다. 절대로 세상은 갈수록 좋아지는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찰스 다윈이 갈수록 보세요. 세상은 좋아져서 유토피아가 될 겁니다. 사람들 막 충동해서 하나님 필요 없어요. 우리가 유토피아를 만들면 돼요. 그리고 막 충동해서 사람들이 그래 신이 뭐가 필요해. 우리가 유토피아 만들면 되지. 그리고 막 만들려고 했는데 결과가 뭐냐면 1차, 2차 세계대전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고 막 과학도 발달시키고 경제도 발달하고 사람들도 철학이 발달하고 생각이 발달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이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욕심이 늘어나가지고 1, 2차 세계대전이 와서 세상 쫄딱 망했다니까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세상 나라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거는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 사는 겁니다. 사실은 이 세상을 조금 더 변화시키고 조금 더 치유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것이지 이 세상에 온통 기대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인데 이 천국은 어떤 곳이냐? 우리가 뭐 알고 있지만 상징적인 의미로 표현했던 이사야 11장 6절 9절에 있는 말씀. 오늘 제가 많은 성경을 볼 건데 여러분이 꼭 필요한 것만 제가 찾아보라 그럴게요. 일단 들어보세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독사와 어린 양이 함께 있고 사자와 송아지가 함께 있는, 아무런 갈등도 없고 아무런 혼란도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해야 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은 치유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드는 겁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덩어리를 우리가 보았고,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것이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받게 될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되는 것. 영화롭게 되는 것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몸처럼 내 몸이 변하는 거예요. 그걸 신령한 몸으로 변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0절. 로마서 8장 30절, 신약성경 250조.
자,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이냐 하는 게 나와 있거든요.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그렇죠? 미리 정하셨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다. 우리를 불러서 주님께 나오게 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셨다는 말은 칭의해서 구원받게 했다. 근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가야 될 최종적인 것입니다. 근데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영화롭게 하셨느냐. 왜 이렇게 과거형을 쓰고 있느냐 하면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 과거형을 쓰는 것은 아주 분명한 사실일 때,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은 너무 분명한 사실일 때는 성경에서는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알면 은혜가 됩니다. 여기서도 앞으로 우리가 영화롭게 될 것이지만 이미 영화롭게 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영화롭게 된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영화롭게 된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처럼 우리의 몸이 신령하게 변화된다는 뜻이에요. 자, 거기서 뒤로 조금만 더 가보세요. 빌립보서 3장 21절. (320조) 빌립보서 3장 21절.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을, 낮은 몸이라고 하는 것은 썩을 몸, 죽을 몸, 형편없는 몸, 이런 몸이죠. 이 몸을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체처럼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다. 이 몸이 어떤 거라고요? 영화로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요.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서는 이거 비슷한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죽을 것과 썩을 것이 썩지 않고 죽지 않을 몸으로 바뀌리라. 신령한 몸으로 바뀌리라. 이거를 영화로워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 현재 이 우리의 몸이라는 게 말입니다. 참 우리가 이 몸을 위해서 투자를 참 많이 하는데 농담으로 이런 말 하고 있어요. 나이가 40대가 되면 외모가 평준화 된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거죠. 50대가 되면 지식이 평준화된대요. 그래서 많이 배웠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못 배웠다고 안 사는 것도 아니고 다 비슷비슷해지더라 그 얘기죠. 그 다음에 60대가 되면 건강이 평준화된답니다. 그래서 다 60대만 되면 오구미저리고 방치가 쑤시고 허리가 아프고 맨날 그러지 않습니까? 70대가 되면 재물이 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80대가 되면 죽음이 평준화 된답니다. 사는 거나 살아있는 거나 죽은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화로운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한 해 한 해 다르게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죠. 사실은 썩어 없어질 모습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몸이 고장나고 생각이 예전 같지 않고 외모도 달라지고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우리의 몸은 영화로워질 거다. 만약에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굉장히 늙은 상태로 죽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내 몸이 똑같이 늙어 있다. 그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겠어요? 우리가 죽을 때 사고가 나가지고 교통사고 나서 온 얼굴이고 온몸이고 뭐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상해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그 모습이다. 그럼 그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겠냐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의 이 외모라든지 우리의 이 몸과는 비교할 수 없이 썩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후패이지도 않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속 살게 될 것이다. 그게 어떤 몸이라고요? 영화로운 몸이라고요. 그게 여러분에게 별로 기대가 안 되시나 봐요. 지금 얼굴이 이 땅에서 조금 더 예쁘면 좋지 뭐 이러는.
이게 실제가 되는 사람, 바울은 그게 실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너무너무 피곤해도 또 일어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어차피 이 땅에서 내 몸은 썩어져 없어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화로울 거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뚜렷한 확신을 갖는 사람은 이 세상의 삶도 뚜렷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세 번째는 조금 우리 어두웠던 얼굴이 조금 더 밝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뭐냐면 세 번째 우리가 누리게 될 게 상급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상급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상급 뭐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만 볼까요, 여러분? 계시록 22장 12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네, 끝에 계시록 22장 12절 422쪽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게 성경 마지막에 있는 계시록에도 마지막에 있는 약속이에요. 상이 있다는 겁니다. 예비된 상이 있다. 이 상을 주어서 갚아주리라. 분명히 상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이 상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겠어요. 옛날에 뭐 부흥사들은 하나님 나라 가면은 예수님 잘 믿은 사람은 금으로 된 면류관 쓰고, 그 다음에 예수님 현창에 믿은 사람은 개털모자 썼더라. 개털모자 쓸래 금 쓸래 뭐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것도 이 세상의 관점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다고 하는 상급이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도 잘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확실한 거 하나, 상급이 있다는 말씀은 수없이 나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는 상급이 있다는 것만은 아주 분명히 나와요. 그리고 이 상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제가 정리해봤거든요. 그냥 쭉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나무 과일, 생명의 면류관, 감추었던 만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새벽별, 흰옷, 이름을 알아주는 명예, 보호자의 예수님과 함께 앉는 것,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흰돌 위에 새겨진 새 이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모르겠어요. 그러나 확실한 거 하나는 상급이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 상급을 바라보고 살 때 우리의 온통 관심이 이 세상에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상급을 바라보고 살 때 이 땅에서 상급에 만족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나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중국 연변에 가면 연변과학기술대학이라고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세운 학교죠. 여기에 교수님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외국에서 대부분 10년 이상, 10년 가까이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따신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은 미국이라든지 한국의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교수님들이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근데 그 안락하고 월급도 많고 편안하고 인정받는 딱 삶을 딱 내려놓고 중국 연변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교수가 된 거예요. 추위가 영하 35도까지 가는 것이. 그 다음에 연탄을 떼기 때문에 가스를 자주 마셔요. 그리고 물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황토가 많이 들어가 있는 물을 마셔요. 병에 많이 걸려요. 월급은 형편없이 적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분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분들이 갈 데 없어 거기 갔느냐?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왜 이 세상에서의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거기서 그 고생을 하는 거냐?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상급 때문이에요. 이들 뿐입니까? 지금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상급 때문에. 그들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하고 수요일 날까지 여기 교회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도 거의 비슷합니다. 가족 때문에 교회 간다고 박해받으면서도 지금까지 오신 분들이잖아요. 가족 모임 때문에 고민이 되는데도 교회 예배 지키시는 분들이잖아요. 우리 전사님하고 지난번 얘기하는데 제가
야, 우리 그 계산동 쪽에서 오시는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정말 대단한 분들이라고,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정말 대단한 분들이라고 제가 그랬더니 우리 전사님 뭐라 그러냐면 정말 대단한 분들이세요. 주사 맞고 교회 오세요. 다리 아파 걷기 힘들면 주사 맞고 교회 오시는 분, 세상에 이런 분들이. 그 한 주 교회 안 와도 되는데 주사 맞고 교회 오고 다리를 절면서 교회 오고.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받은 상급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요 돈을 받고 일하면서도 불만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돈을 내고 일하면서 좋대. 11조다 뭐다 해서 돈을 내면서 교회 일하는 게 좋대. 청소하는 게 화장실 청소하고 좋대.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분들이. 근데 우리는 왜 이러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상급이 없을 수 있겠어요? 성경에서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 상급이 있다고. 자, 여러분 이 상급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급을 소망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달려갔던 바울의 모습을 한번 우리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346조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자, 6절 찾으셨어요?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여기까지. 잠깐만, 이 전제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전제는 구약시대 드렸던 제사의 일종인데, 이 전제의 특징은 뭐냐면 거기에 피나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였는데,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드린다는 게 특징이에요. 관제라고도 말합니다. 다른 성경에는 관제라고도 나와 있는데 관제, 전제 똑같은 말이에요. 특징이 뭐라고요?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붓는 거.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겁니다.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줬다. 그 말은 뭡니까? 나 한 방울 남김없이 내 인생 하나님께 다 드렸다는 거예요.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인생의 말년에 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가 인생의 말년에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 피도 땀도 눈물도 한 방울 남김없이 주님께 다 드렸다.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6절 뒷부분에 보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렇게 살다 보니 내 인생 마칠 날이 가까웠구나 그러는데, 그 다음 7절 보시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8절 다 같이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날이 언제입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날이에요. 바울이 왜 그의 인생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주님께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됐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그날 받게 될 면류관 쓰려고, 상급 받으려고,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그 상급을 바라보며 달려왔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우리에게도 이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거 절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말씀 붙드십시오.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내가 마칠 기약이 다가올 때까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때 주님이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줄 것입니다. 그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할 겁니다. 우리가 그 면류관을 쓰는 날 깜짝 놀라면서 내가 그렇게 기대하고 영광의 면류관이 무엇일까, 상급이 무엇일까 기대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것일 거예요. 그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상급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복락이라는 게, 복락. 이게 이제 우리가 받게 될 영적인 기업인데요. 복락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모든 행복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리게 되는 모든 행복을 통칭해서 복락이라고 말하거든요.
천국이 어떤 곳일까 궁금하시죠? 어거스틴이 했던 이 말이 참 좋아요. 제가 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어거스틴은 천국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는 쉬고 또 쉬면서, 보고 또 보면서,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서 찬송할 것이다.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는 쉬고 또 쉬면서, 보고 또 보면서,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서 찬송할 것이다.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랬어요.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천국에서는 쉼이 있는 곳입니다. 쉼이 있는 곳. 이 땅에서도 너무 피곤할 때 잠을 한숨 자고 나면 온몸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 쉼의 은혜잖아요. 그런데 그런 쉬었을 때 충만하게 회복되어 가는 것 같은 그런 쉼만 모아진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또 본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천국에서는 그 좋은 것을 다 보며 삽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대면하여 볼 겁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먼저 간 성도들을 만나서 함께 대면하여 볼 겁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또 사랑하며 또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천국은 사랑밖에 없어요. 이 땅은 가족끼리도 갈등이 많잖아요. 오늘 또 여러분 부부싸움하고 오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천국은 갈등이 없는 곳, 사랑만 있는 곳, 미움이 없는 곳, 사랑만 있는 곳, 분노가 없는 곳, 사랑만 있는 곳. 그래서 저는요, 천국이 이 땅에 없는데 그 땅에만 있는 것이 있어서 좋아요. 이 땅에는 없는데 그 땅에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온갖 보석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홍보석, 무슨 녹보석, 홍만호, 듣도 보도 못한 그 보석들이 거기엔 돌처럼 많아요. 돌처럼. 여러분들이 외국 가서 그 비싼 수천만 원 주고 사온 것이 혹시 있다면 그게 천국에서는 막 가다 보면 발로 차면 그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비싸게 사지 마세요. 억울하잖아. 아유, 거기서 1,000만 원 주고 산 게 여기 돌이네. 억울하잖아요. 이 땅에 없는데 그 땅에 있는 것 때문에 좋다.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 있는데 거기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더 좋아요. 이 땅에 있는데 거기 없어요. 뭘까요? 죽음, 슬픔, 사고, 분노, 사건, 미움, 질병, 이런 것들이 이 땅에 있는데 거기 없어서 좋아요. 그게 복락인 겁니다. 그래서 입에서 찬양만 나온다. 입에서 찬양만 나온다. 거기서 매일 하는 게 찬양이에요. 찬양 시간 싫은 사람은 천국 가면 큰일 나요. 그냥 거기서 매일 찬양하는 거. 이 천국이, 이 복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 이야기만 마지막으로 좀 나누고 싶은데, 제가 군대에서 목회할 때 제일 첫 번째 목회할 때 95년도에 병사 한 명이 훈련 받다가 죽었습니다. 그 친구가 목회할 친구였어요. 열 쇼크라고, 너무 땀을 많이 흘려서 이제 열 쇼크, 열 피로라고도 하는데 그거로 죽었어요. 그 부모님들이 이제 올라와서 막 군인들이 막 이렇게 이래서 죽었다 저래서 죽었다 말하니까 우리 필요 없어요. 목사님 불러주세요. 저를 만났는데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거 믿을게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 친구가 죽어갈 때 그 옆에 함께 있었던 친구의 이야기 제가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쭉 해주고 천국 간 것을 확인시켜 주니까 됐어요. 그러고서 아무런 문제 이렇게 제기하지 않고 장례식을 치르고 딱 이제 대구로 내려갔습니다. 그 집이 대구였거든요. 그런데 장례식 치를 때까지는 담담했는데
딱 대고 내려가고 나니까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빈자리가 생각이 나서 휴가 나와가지고 군복 입고 다니는 아이들만 봐도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친가에서는 대가 끊겼으니까 그 아들한테 그러니까 죽은 아이 아버지한테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서 대를 이어야 된다. 그렇게 막 압박을 가하고, 그 다음에 죽은 아이 두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여동생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 오빠를 하나님이 왜 데려갔느냐고 해서 고등학생 때니까 잘 그 이해가 안 될 거 아니에요. 막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때 저는 이제 처음 군목 시작했을 때인데 그 친구 장례를 제가 치르면서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가지고 너무 죄송해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부모님께 편지를 썼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연결하셔가지고 그분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땐 제 편지가 꼭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 읽으면서 다시 일어서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야, 이 목사님은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히 보내준 분인가 보다 해서 저한테 제안을 해가지고 목사님을 우리 아들로 생각하면 안 되겠냐고. 그래가지고 부모와 자녀 관계가 됐어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어떻게 하다가 우리 연결이 끊어졌는데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정말 아들같이 그리고 부모님같이 이렇게 지내며 왔는데, 하루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아들이 보고 싶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 살 소망이 없어서 자살할까? 우리 모든 식구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할까? 막 그렇게까지 하다가 아니야, 그럼 안 돼. 그러다가 이제 수요일 날이었기 때문에 발걸음을 교회로 향한 거예요. 교회에 딱 2층에 올라가서 딱 앉자마자 기도를 시작하는데 죽은 아들 생각이 나서 막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런데 그때 순간적으로 너무 선명한 환상이 보이더랍니다. 근데 죽은 아들이 딱 나타났는데 얼굴에서 빛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하얀 손수건으로 엄마 눈물을 탁탁 닦아주면서 엄마, 내가 가 있는 곳이 너무 좋아. 내가 가 있는 천국이 너무 좋아. 엄마 여기서 나 만나야지. 그러면서 엄마를 얼굴 이렇게 보듬어 준 거예요. 환상 중에. 근데 그게 아주 느낌으로까지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그날 우리 아들 천국 갔구나. 천국 간 아들 그렇게 얼굴이 환하게 빛났구나. 그때 그걸 믿음으로 딱 받고 거기서 극복하고 일어섰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죽은 부대에 거기 와가지고 온 병사들 다 모아놓고 간증을 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은 고난이 많고 예수 믿는 것이 절대로 만만치 않고요, 피상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려면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똑바로 믿으려면 박해도 많고 유혹도 많고 불이익도 많고 절대로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오늘 우리가 먼저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 영광스럽고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이 소망을 늘 품고 사시는 중에 이 땅에서 고난 이겨내시고 유혹 이겨내시고 우뚝 일어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